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서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벽을 중건할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는데 그가 어떻게 그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주시려는 거룩한 부담을 받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먼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도 분별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 중에 생각하며 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의지하고 구하면서 도와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요청하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받은 비전을 나누고 부담감을 함께 갖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는데 그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직과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목적과 거룩한 비전이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으로 잘 준비하고 조직하고 추진하고 나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일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했는지에 대한 모습 중에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느헤미야 이 본문에서 찾아보는 원리의 하나는 뭐냐면 그 단순한 구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조직을 어떤 큰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조직이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족들의 사는 곳, 또 가게 구성에 따라서 종족별로 이제 성벽 중수 공사를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다 각각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지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어떤 뭐 단체, 아주 거대한 단체라든지 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그 심플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데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다는 것을 원리를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사역단체의 경우에 가능하다면 부서를 개편하거나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조직과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조직이 복잡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또 비효율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국 교회로 하여금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역 마을마다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고 뭐 인테리어를 하고 음향 시설을 하느라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기에 이미 북한에는 마을마다 뭐라고 그러죠? 인민총회, 뭐 총화, 뭐 그런 그 상호 감시하고 상호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기 위한 그런 그
모임을 위한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좀 영적으로 정결케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하나님 나라에 아주 효과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라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순환 가정교회 같은 교회가 좋은 많은 경험을 우리가 쌓는다면 이런 그 가정교회 같은 소프트웨어로 선교를 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또 우리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능한 한 심플한 그런 그 구조로서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원리를 볼 수 있냐면 자발적인 헌신의 원리,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담과 또는 우리 어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원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뭐 직장 같은 데서는 급여를 지급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영리 단체라고 하면 교회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성령의 동기로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이들이 자원봉사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억지로 시켜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곽 인근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성벽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 금장색, 그러니까 금세공 기술자지요. 제사장들, 뭐 향품 장사, 그러니까 향수, 향료 판매상들, 또 족장들, 상고, 상인들, 무역상들 뭐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맡은 바 부분의 성벽을 복하기 위해서 뭐 돈을 내고 벽돌을 찍고 뭐 나르고 쌓고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일을 다 수고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5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장 5절에 보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귀족들 중에 어떤 일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거의 모두가 다 땀 흘리고 애쓰고 참 전쟁하듯이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자기들이 귀족이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노동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노동할 군번이 아니다, 뭐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저도 아주 못돼서 회개를 많이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제 인생을 이제 보면 정말 가난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또 뭐 내 돈으로 그렇게 사치하고 뭐 초음속 여객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자가용 기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젊은 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그때 그
안 좋은 기질이 꽤 오래 남아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핑계는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미리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어, 우리 기사들이 뭐 기사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 정도의 우리도 젊었을 때인데 뭐 이제 우리가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어, 회사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 일을 다 도와준다고 시장도 모시고 가고 짐도 다 날라주고 뭐 집안에 뭐 치울 거 있으면 어려운 일 다 하고 못 받고 뭐 그림 걸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뭐 몇 년 한 10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나쁜 게 물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일 안 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 와이프한테 많이 경도 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뭐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예를 들어서 뭐 귀족으로 태어나서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에도 땀 흘려 애쓰고 담보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과거에 저같이 또는 이 귀족들 같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임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느헤미야가 어떤 이유든지 공사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흥분하거나 그리고 억지로 붙잡아다 일을 시키려고 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권면을 했겠지만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 쏟아부었다고 믿어집니다. 이런 그 느헤미야의 자발적 동참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어떤 소그룹 미팅이나 기도회나 예배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마음이 쓰여지고 상해서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사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일이었었어요. 11시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고 안 온 사람은 늘 안 와요. 아, 그러면은 그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안 왔지? 왜 또 안 왔을까? 왜 늦나? 아, 왜 매일 늦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빨리 제 시간에 오게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한 예배 시작하고 10분은 그냥 뭐 그렇게 좀 과장해서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쏟아야 될 관심과 어떤 함께 해야 될 마음이 분산되어서 그 일부 그 불참한 사람들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예배자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 많이 한동안 애쓰고 이 마음을 잡느라고 그 훈련받은 기간이 있었어요. 어, 뭐 여러분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약속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뭐 이러고 그 마음이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게 사랑의 발로라면 또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자발적인 동참의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교회 같은 그런 그 단체에서는 특별히 더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그 위임의 원리, 업무 분담의 원리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큰 규모의 태스크, 과업일수록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담해서 또 각자 맡은 일을 어떤 일정표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따라 잘 수행할 때 전체가 잘 아우러져 성공적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자, 여러분 모두 각자 원하는 곳에 여러분 다 가서 일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또는 자, 여러분 다 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 3장에 보면 거듭돼서 사용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다음은이라고 번역해서 그 다음은 and next to him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성의 큰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데, 이것을 많은 적은 단위로 구분을 해서 할당해 가지고 각각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지도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크던 간단한 일이든 거대한 프로젝트든 간에 체계적으로 세분해서 잘 나누어서 일을 맡으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캐나다 살거나 미국 살 때 그 장거리 여행을 좀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예를 들면 밴쿠버에서 토론토를 왕복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밴쿠버 토론토 가는데 4박 5일, 오는데 4박 5일 걸리거든요. 또 뭐 토론토에서 LA 가는 것도 역시 4박 5일 걸리고, 그리고 뭐 LA 살 때도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도 여러 번 가고, 뭐 먼 곳에 이렇게 혼자도 차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 막상 이제 내일 모레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 4박 5일을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질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체 구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자꾸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4박 5일 닷새 동안에 전체 구간을 이제 적절히 나누고, 그리고 하루하루씩 나누고, 또 하루의 구간도 오전 오후로 나누고, 또 저녁에서는 어서 잠을 자고 어느 호텔에서 자고 뭐 이렇게, 점심은 어서 먹고 이렇게 하고, 또 오전에도 2시간 운전하고 한 20분 쉬고, 그래서 어디 가서 쉬고 뭐 이렇게 해서 세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요. 그 하나하나 세분된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 대한 장거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 그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도 시간 맞춰서 들어왔네. 아, 오늘 조금 늦었네. 좀 일찍 떠나야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게 되고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지만,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직접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관장했던 이제 큰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물론 교회 개척을 여러 번 했으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긴 해요. 그죠? 프로젝트 말한다면. 근데 규모로 보면 가장 큰 프로젝트가 막 당일날 4만 5천 명이 모여서 금식 기도했던, 그리고 2002년도 당시에 예산이 4억 2천만 원 집행했던 덕홀 2002 성회였지요. 근데 처음에 그 덕홀 성회를 하려고 할 때 참 막막하고 두렵고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인재들을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은사대로 행정도 맡고 이렇게 책임을 맡았는데, 그 큰 프로젝트를 참 그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과정과 일정과 이 모든 준비 사항을 세밀하게 나누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일을 나누고, 또 책임자와 담당자를 이제 지명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결국은 정말 그 큰 일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준규 목사도 와서 수고했고, 또 우리 경희자매도 그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요,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한 게 절대 아니고, 또 이 모든 것을 큰 프로젝트를 그 경험 있는 분들이, 그 큰 조직의 경험 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아주 참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감사하고 좀 감격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맡기셔서 시작하니까 서로 전혀 모르던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소개와 여러 가지 경로로 정말 중요한 그런 리더들과 전문 사역자들이 왔어요. 예, 고직관 선교사라는 분은 좀 복음주의 그 청년 운동의 아주 대부 같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또 도와주시고 또 지도도 해주시고 그 당시 그 MBC 방송국의 뭐 국장님, 배국장님이란 분은 현직 국장이면서도 그 연출의 전문가잖아요. 얼마나 와서 수고하시고 당일날도 수고하시고 모든 걸 다 지휘해 주시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 그 뭐 음악 또 영상 뭐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이 와서 계획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서울의 크고 작은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들이 또 오셔서 많이 수고도 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 청년들도 와서 뭐 물동이도 나르고 뭐 별의별 수고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교회에 또 신실하신 그 장로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 오셔서 당일날 또 의료 캠프도 의료진으로서 수고도 하시고 막 아무튼 엄청난 일들을 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케스트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수고하는 분들 이렇게 그들은 분들의 헌신으로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느헤미야에서 보는 그 분담의 위임 또는 분담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또 목표와 또 과정과 일정을 잘 세워서 준비하는 것 기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이제 부서와 직무에 적합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또 섬기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부서의 그 부서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을 정확히 설정해서 직무 목적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면 참 큰 어려움 없이 엄청난 일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 배우고 또 성경에서 이 배운 원리 중에 하나는 어, 어떤 일에 어떤 부서나 일에 적합한 책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의 일을 시작 안 하는 게 어, 훨씬 좋다. 어, 아니면 적합한 책임자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대리로 어떤 사람을 세운다면 일도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오히려 뜯어 고치느라고 많은 그 여러 가지 손실이 불가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요, 그 지난번에도 좀 나눴던 내용인데 동기부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참 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부담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리더들 또 자기 측근들에게 그들 개인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역시 성을 현장에서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오너십을 주인의식을 갖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일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특별히 이제 3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다다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소하였고 23절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뭐 28절, 29절, 30절 비슷하게 동일하게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의 성벽을 중수하는 공사를 맡도록 구간을 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내가 공사한 이 부분이 튼튼해야 우리 집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뭐 누가 말 안 해도 마음속에 저절로 새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게 바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다. 내 일이다. 우리 집안의 일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배정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동기, 사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물론 물리적으로 집에서 작업터로 가는 길도 가깝고 동선이 짧으니까 소요 시간도 적게 되는 이점도 있었겠지요.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과 염소들이 들어오는 가축들이 오는 문이어서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어디를 맡겼어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맡겼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각자가 개인적인 유익과 관심이 있는 부분의 공사를 할당해서 책임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나 조직은 결국 각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우선적인 부분을 맡겨서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정교회는 식구들 적고 뭐 우리가 정말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은사지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관심이 있게 되고요. 또 대개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어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교사적인 사역을 그 담당하도록 또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기도와 중보와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또 예언적 또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나서야 되겠고요. 행정과 관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프로젝트 행정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일들, 관리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오케스트라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협동, 코퍼레이션, 협동과 팀의 원리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3장에 거듭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인데 영어로 보면 and next to him 그 사람 다음에 이란 표현인데요. 또 4절이나 7절, 9절, 10절을 보면 약간 다른 표현이 있어요. and next to them입니다. 아까는 힘이고 them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글 성경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똑같이 했는데 직역을 하면 그 사람 다음에 아니면 그들 다음에 이런 표현이 중복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그 성벽 전체를 그 재건하는 일을 이제 각 섹트별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의 리더들도 자기와 연이어서 공사하는 바로 옆에 리더들과 나란히 같이 협력적으로 잘 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리더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리더들의 밑에서 일하는 그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그 옆에서 다른 리더 밑에서 다른 파트로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방해하지 않고 나란히 협력적으로 잘 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요. 오래전에 고속도로 이제 초기 때 보면 한국에 이런 팻말 자주 운전하다 봤거든요.
이제부터는 뭐 현대건설이 공사한 시공한 기관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전에 어디야 대림건설이었어. 그래도 한참 하다 보면 이제부터는 뭐 대우건설이 시공한 구간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쫓아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 요 구간 현대하고 대우가 연결되는 이 구간에 아무리 정확해도 서로 겹치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말끔하게 흠도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혹시 이거 하다가 야 이거 네가 해야 될일 아니니? 야 네 회사 일이야 이러고 서로 미루질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공사 감독들이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 예루살렘 성벽을 그 다시 쌓는 이 공사에 있어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하고 애쓰고 노동하는 분들도 서로 다른 그룹이라도 서로 미루거나 또 침범하지 않고 정말 협력했다.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게 진정한 팀이었다.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팀이고 정말 그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그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기러기들이 대형을 지어서 나르면 혼자 나를 때보다 같은 힘으로 72%가 더 먼저 간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을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면 서로가 패배하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연합해서 협동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서로 중보하고 또 도와주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팀이라는 그 영어 스펠링에 그 하나하나의 단어 이런 의미를 붙여서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팀이 TEAM이잖아요. 그죠? T, together, 함께라는 T. 그다음에 E, everyone, everybody. 그러니까 그다음에 A는 achieve입니다. 성취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M은 뭐겠어요? more. 그러니까 함께 모든 사람이 성취하면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 팀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이렇게 붙여서 설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다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빛을 그 가르침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근데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너희가 우리말에서는 그냥 너희잖아요. 그죠? 또 영어로 봐도 you예요. 똑같이 단수건 복수건 다 you잖아. 그죠?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것이 2인칭 단수 명사가 아니라 2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그리고 13절 이어서 기록된 14절에 17절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라고 해서
복수 대명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고, 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에도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다면 능히 피할 길을 찾게 된다. 그래서 능히 너희들이 다 교회 공동체가 개개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믿음이 없이 혼자라는 그 독립적인 정신이 강하다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막아주실 뿐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에 덮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 개인이 교인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 또는 뭐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더라도 정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험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도움받기가 어렵다는 뜻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라고 2인칭 복수 대명사로 기록된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와 서로 간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함께 기도하라.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가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함께 나의 죄의 병과 육신의 병과 여러 가지 병이 낫도록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소속된 지체로 산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야고보 5장 16절 같은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떤 정서적인 육체적인 또 관계의 병, 또 교회 공동체에 보이는 죄의 여러 가지 모습의 병들이 안 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6절,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라는 것, 이 말씀처럼 공동체적인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막아주시고 부득이한 시험이 올 때는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참 우리 순환교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하겠지만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방에 제목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교인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가 적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성령을 모신 개개인이 성전이면서도 우리 순환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말씀대로 고린도서 10장 30 말씀대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감독과 확인, 행정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 3장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3장에는요. 여러 리더들과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막상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 뭘 했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어떤 부분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대신에 전체적인 작업의 진도와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고 독려하고 모든 것들을 그 지도하고 감독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각 파트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조달해 주는 것 또는 외적들이 여러 가지를 공격하는데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검토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방책을 수립하는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다고 믿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이, 이런 탑 리더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밑에서 함께 여러 가지 부분을 맡은 책임자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under ruhum, under 바웨. 그러니까 이게 루훔이나 바웨가 누구냐 하면 어떤 구간의 책임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밑에서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와 조직을 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한 그 권위와 체계 질서가 있다는 거지요. 니에메가 있고 그 밑에 각 부분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또 일하는 또 중간 책임자가 있고 또 실제 또 노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그 체계와 권위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혼동돼서는 안 되고 혼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리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리더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를 불신으로 알고 불쾌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당연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 그렇게 점검해 줌으로 서로가 유익이 되고 함께 우리 목적을 이룬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순응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 감사와 포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또 3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38명의 리더들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뻐하시고 이분들을 포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명인 전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계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명예로운 이름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던, 희생했던 명예로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명예전당에 말씀의 명예전당에 영원히 기록된 것을 보는 거지요. 만약 그분들이 자기들의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안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20절에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고라고 힘써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럴까요? 혹시 이 사람이 맡은 부분이 굉장히 난공사, 뭐 경사가 가파르다든지 뭐가 조건이 나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수고한 지도자들 이름을 기록하다가 특별히 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힘써 중수했다라고 인정하는 표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됨을 인정해주고 치하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일, 여자들이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령 안에서 그 남자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을 힘써 나서서 했던 자매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자매들의 이름을 기명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 불명예 전당에 헌정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하진 않았던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이름은 다행히 정확히 농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귀족들이라는 어떤 그룹으로 해서 영원히 불명예를 받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8대 2의 원리가 있어요. 전체 구성원 가운데 20%의 사람들이 전체 일의 80%를 한다는 그 80대 20, 8대 2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원리보다 더 탁월한 그룹이 되길 원해요. 그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80대 20의 원리가 적용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죠? 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95대 100쯤 될 것 같아요. 숫자로 표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의 음성을 듣고 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함께 일하고 수고한 분들의 수고를 꼭 치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 아, 이게 뭐 너나 나나 하나님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리더십의 책무잖아요. 그죠? 어, 뭐 나도 볼런티어고 너도 볼런티어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는 그 일정한 과정이 있었지만 아무튼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기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또 계시록 읽다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받은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개인이 적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인원이 참 적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심으로 따르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치하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원만하게 수행한 사람들, 또 그 중에도 열정적으로 탁월하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없다고 믿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탁월하게 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엘리야의 집도 그렇고 이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일인데 그만큼
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탁월한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느헤미야가 무너져서 오래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이제 3주간 동안 봤는데 그 결론적으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네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참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탁월한 리더들 같이 일을 하셨는데 수고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너희들의 수고한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 가운데 혹시 무너진 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것을 수축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해왔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순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책에 인정받은 기록된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